요번엔 그래. 아, 어린이들의 주일학교가 되면 참 감사한 일이다. 요번 한 주, 그래서 훈련을 잘 받아야 될 텐데. 그래갖고 우선은 뭐 조금 날씨가 따뜻해질 때까지는 조금 풀리는 거 했는데,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좀 추우니까 좀 대기를 하고. 그래서 목이 갑자기 그래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할 일이 좀 많은데, 좀 할 일이 좀 많은 입장에서 무시그럼하겠죠. 예배 드립시다. 목이 지금 아파갖고,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솔직히 좀 그래요. 이게 내가 보니까 이거 내가 이번 주 목요일 날인가 그 찬양 준비를 했는데, 그때는 내가 이 찬송을 전혀 이 올리는 거 한 레까지, 높은 레까지 올라가거든요. 이게 전혀 안 부담스러웠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지. 목이 좀 안 좋으니까 우선은 뭐 노래가 찬양이 잘 될지 좀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기도 하면서 우리 또 1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입술로 하나님의 전전에 나왔어.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능력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특별히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 되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긴 권세 주께 있으니 긴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긴 권세 주께 있으니 긴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창복음 전하라. 긴 권세 주께 있으니 아멘. 긴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만 민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긴 권세 주께 있으니 긴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큰 권세 긴 권세 주께 있으니 긴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요. 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알처소는 주님 품이 시험 환난 당해도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이라 여호수아 본바다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이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알쳐서는 주님 품이 일할 곳이 아직도 일할 곳이 아직도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알쳐서는 주님 품이 여호수아 본바다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알쳐서는 우리 거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2024년도 한 해는 우리가 또 우리 부족했던 모습들을 버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예수님께 충성하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이 아직 안 끝났나? 자. 이게 돼 있었네. 자, 우리 자, 사도신경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 의지하여 이 2024년도 이 한 해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 해로 드리고자 하기 위하여 우리가 또 이 자리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우리의 마음들을 잡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만 잡아주실 것이 아니라 우리 또 이 한 해 우리가 정말 삶의 예보자 사도 바울이 정말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리는 그 삶의 예배자로 이 한 해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게으르고 불충한 종으로 하나님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정말 머리 대신 예수님을 향해 자라가는 우리가 되어지기 위하여 주님 우리가 오늘 또 열심히 충성하는 우리 이 2024년도 한 해가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의탁하며 우리가 또 주님 앞에 큰 또 주님 앞에 충성되고 또 신실한 우리 성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발걸음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한 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파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또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특별히 2024년도에 개편되어지는 모든 전도 타임과 또 양육과 또 선교와 모든 그런 타임테이블 가운데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우리가 전념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웅비 씨가 아직 글자를 잘 모르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곳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렇게 24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으시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어제 토요일 금요 기도회 때 조금 언급을 했다시피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어떤 해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다 잘 된다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 소리예요. 성경은 명확합니다.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성도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를 허락하셨어요. 결코 하나님이 있으면 완전 과학 만능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있었고 죄를 범하지도 않았지만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교훈입니다. 성경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무조건 죄를 범하면 맞고 죄를 안 범하면 안 맞고 이런 게 성경의 교훈이 아니라 성경의 교훈은 죄를 범하든 범하지 않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위기와 고난을 허락하셨고 허락하신다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은 다양하게 우리 성도들이나 목회자분들은 다양하게 이것을 해석할 수 있겠죠. 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시험의 단련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저는 그냥 이래 생각합니다. 그냥 시험이나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거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 이유를 막론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어려움이 왔구나. 그 어려움을 그냥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장 건강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의 이유들은 다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이래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너무 넓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헤아리기도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분명하게 성도들이 죄를 범하든 죄를 범하지 않았든 하나님께서는 징계도 있겠죠. 그러나 징계하지 않는다 해도 어려움을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이런 분명히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도 어려움이 왔다. 그거는 그냥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의 어려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라고 한다면 욥이 있겠죠. 욥이 이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욥기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홍배씨 저거 쓰러져. 바람이 좀 많이 부는가 보다. 오늘 날씨가 추워가지고 바람이 좀 부는가. 홍배씨. 밖에 춥지? 오늘 밖에 많이 춥지? 바람도 불고 그러네 오늘. 보통 이 전기 난로로 해도 좀 틀어놓으면 따뜻한데 오늘 좀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욥이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단이 이제 하나님한테 말하는 겁니다. 사단이 욥이 정말 정직하고 신실하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그래 정직하고 신실하게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에게 뭐 물질 축복도 해주시고 집도 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자녀 축복도 해주시고 땅도 넓혀주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나님을 잘 신실하게 하는 거죠. 뭐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이래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래 말. 그래서 이 소유물을 다 자기가 가져갈 테니까 그때도 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지 한번 보십시오라고 했을 때부터 이제 욥 그래서 욥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소유물이 다 사라지는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소유물을 가지고 욥이 신실한 믿음을 그대로 지키니까 나중에는 사단이 욥의 건강까지도 잃게 만들어서 욥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고 순전한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욥기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또 사단이 다시 말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 사단이 이제 소유물, 그 부자였던 욥을 완전 하루아침에 가난뱅이로 만들었지만 욥이 전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단이 그냥 가면 되는데 여기서 또 사단이 욥이 아직 건강하니까 이 사람이 아직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건강을 한번 없애봐라.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사람의 생명은 놔둬놔야 된다. 죽이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온몸에 그냥 그게 나가지고 종기가 나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병자가 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종기가 심했느냐 하면 그릇 조각을 가져가 몸을 긁고 있을 정도로 온몸에 그런 잘못된 병들이 있는데도,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그래서 아이고 이 하나님 사람을 이래 시험하나, 그래 네 죽고 내 죽자 이랬느냐? 그렇지 않더라. 2장 10절 말씀, 욥기 2장 10절 말씀은 이제 아내가 욥의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냥 죽어라 라고 말했을 때 욥이 아내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욥이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켰다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이유 없이 뭐 잘못 없이 어떤 상황에서는 욥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욥만 그래 고난을 당했습니까? 요셉도 있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자기가 꿈을 꿨어요. 그 꿈을 이제 형들한테 말하니까 형들이 막 화가 나고, 또 아버지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형들이 그 시기와 질투로 동생을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 정말 이 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잘못을 해서 그랬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했는데 그것은 요셉의 잘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그러나 그런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이집트 왕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 왕자였던 그 궁전에서 그렇게 정말 호의호락할 수 있는 그런 왕자였던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좀 행동을 하다가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그냥 목자로 양치기로 지내다가 80세 노인이 다 돼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원망과 불만이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모진 어려움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 왕의 신하였는데 그는 정말 사울 왕에게 정말 충성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울 왕은 뭡니까? 자기 신하 다윗을 시기를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했기 때문에 사울 왕이 맨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자기는 도망을 다녔다. 10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걸 도망을 다녔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반역한 이스라엘 왕국, 하나님 앞에 반역한 이스라엘 왕국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않았다. 거센 반감과 항의를 당해야만 하는 삶을 살아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왕후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왕후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멸한 위기 속에 빠졌을 때에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후의 자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그 어려움의 시간들, 그 고통의 인고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자기 잘못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견고히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당한 어려움은 언제나 극한의 위기를, 제가 모든 성경 사사기를 이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성경들에 있는 거의 많은 내용들을 보면은 한마디로 그분들이 당했던 고난은 극한의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어려움들. 우리는 흔히 사람이라고 하면은 좀 쉽게 생각하기를 쉬워요. 그러니까 모세나 이런 사람, 양측이 얼마나 낭만적이고 좋노 이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볼 때는 극단적인 어려움들, 극한의 상황에 어려움을 몰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당한 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로마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성도들도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영광을 받으신, 그거하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기 위해 했을 때에 그 십자가를 지고 나서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는 그것으로 비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비교를 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이 없다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 예수님하고 십자가하고 뭔 상관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할 정도로 성도와 고난은 상통하는 관계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어떤 고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번 주에 말씀은 이랬죠. 굶주린 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따라와서 들판까지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아이들에게 먹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이 음식을 다 먹어버리니까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다 해서 억지로 이스라엘 왕국의, 유대 왕국의 임금을 삼으려고 하시자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쭉 가시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미리 너희들은 빨리 가버나움으로 가 있어라, 내가 뒤따라 갈게 라고 말했는지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오늘 본문에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뭐 잘못을 안 했어요. 제자들은 그냥 뭐 가라는 대로 가고 예수님 하라는 대로 했고 아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이 쳐버려가지고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배가 이제 배에서 빠져버리면은 꼼짝없이 죽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좋다. 우리가 장엄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죽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멀리서 유령 같은 게 다가오죠. 유령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유령. 이거는 뭐예요? 영적인 죽음도 의미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죽으면 내 영을 하나님이 데려가야 되는데 이 유령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아이고 야 이건 완전히 몸도 죽고 영혼도 침몰되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버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마태복음 14장 26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26절에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풍랑도 무서운데 유령까지 온다는, 완전히 끝났다. 몸도 죽었는데 그러면 나는 예수님 말씀 듣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하고 영광 가운데서 가야 되는데 유령이 오고 있어요. 유령. 제자들 입장에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유령인 줄 알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였다. 그러나 물 위로 걸어오셨던 분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왜 피곤해?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는 즉시 풍랑도 멈춰버립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니까 그것이 완전 유령인 줄 알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려워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가까이서 보니까 예수님이라. 그리고 예수님이니까 유령은 아니니까 다행이죠. 그리고 배에 오르니까 풍랑조차도 그쳐버렸다. 잠잠해졌다라는, 모든 사건이 잠잠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위기 극복과 정말 무엇입니까? 순종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순종해서 따르고 가버나움으로 먼저 배를 타고 제자들을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어제 이제 우리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제가 요즘에 그 찬양이 많이 좀 마음이 은혜가 되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았다. 물론 제자들은 자기 보기에 이게 예수님께서 없고 그래가지고 버린 것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들뿐만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성도들이 정말 풍랑과 같은 이 위기를 만났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참 저는 귀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풍랑이 오면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그거는 이미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다라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인생이다. 어제 금요일 날 제가 아주 귀한 우리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우리 분일 신학교에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앙,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을 받으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신앙을 갖습니다, 믿음을 갖습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목사님께서는 그거는 틀린 말이다. 영혼 구원은 신앙의 결과이고 목적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100% 동의를 합니다. 100%. 구원은 믿음의 결과이고 신앙의 결과이지 신앙의 목적은 아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목적은 무엇이냐? 자, 이거는 준비를 안 했는데, 머리 대신 예수님께 자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언제까지? 머리 대신 예수님을까지 따르고 그거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다. 신앙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풍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풍랑.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이가 나 몰라라, 끝났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이제 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정말 예수님께서도 나를 죽으셨는데 내가 한번 죽기까지 한번 따라보자, 풍랑에서. 이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십자가에 지셨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전적으로 따르자 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그래 쉽게 안 바뀐다라는 겁니다. 삶의 주인은. 그럼 뭐예요? 풍랑이 와서 조금 있다가 조금만 해가지고 마음이 요동치는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주인인데 예수님이 주인인 것처럼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풍랑이 왔는데 이거 아니다, 이거 그냥 끝내자 이런 사람은 자기가 주인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내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스스로 착각한 사람이라. 그런데 정말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면 이게 쉽게는 안 바뀐다. 아무리 풍랑이 와가지고 이것이 위험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한다 할지라도 이거 자체는 쉽게 안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다시 태어남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빈들까지 가고 이래 다 했는데 바다에서 풍랑이 와버려요. 그러나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젓고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유령도 다가오고 풍랑도 와가지고 완전 이제 끝난 것 같았는데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닥치는 고난과 삶에서의 풍랑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은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과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잃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어느 순간인가 회복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흡족하게 해놓으셨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고난의 시간 속에 정말 날씨도 춥고 교회 사람들도 많이 없고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의 고난이 다 있을 거예요. 유튜브로 보시는 우리 성도분도 나름대로의 고난이 요즘 시대는 그 고난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시대다 보니까 잘 내색하기는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잘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 문제가 생겨서 유튜브로 보는 사람이 있어. 근데 다른 사람한테 나 뭐 수영로교회 다닌다, 뭐 어느 교회 다니고 있다 라고 말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정말 참 성도를 한다면 그 마음속에 좀 찢어지는 그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말씀을 견고히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딱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 하나님이고 내가. 근데 고난만 있고 내가 그냥 알아서 그냥 행동한다. 이거는 이제 그냥 헛된 고난만 당하고 있고 사실상 주인에 대해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그러면은 성경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개인에 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성도에게 너는 신학교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러면 신학교로 가야 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신학교로 왜 가느냐? 전도하고 주님의 일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에 다 들어있다. 뭐예요? 전도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을 보는 삶. 이거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성도들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테두리 안에는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교회가 이제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됐기 때문에 교회 위주로 살아간다. 저도 그렇죠. 그럼 더욱더 분명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다가온다는 개인적인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되었으니까.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삶의 본 뭡니까? 전도에 열심히 했던 삶. 예수님께서는 전도에 정말 죽으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전념했던 삶.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양육했던 삶.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인데 교회는 교회의 어떤 건축이다라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교회만의 개인적인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응답이나 이런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말 그대로 개인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개인의 어떤 그런 어떤 스토리들이 많이 있고 과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에게는 그러나 이 범주에는 다 들어간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그냥 말 그대로 교회라는 정의 자체가 분명하게 형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적용이 반드시 적용되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리고 또 축복 교회에서 직분으로 가지고 주님의 일을 충성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성도의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주님의 일을 하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2024년도에 우리 질그릇 속 법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전도하는 삶을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 이제 어제 신효순 사모님하고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이게 이제 전도라는 것이 쉽지가 않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부산역에서 노숙자 사역을 했습니다. 노숙자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쉽지는 않아요. 확실히 영적 전쟁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이제 부산역에서 노숙자 사역을 한 3시간, 4시간 했죠. 4시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점에 식당에 가가지고 그때는 다 사줬어.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서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맛있는 거 하나 먹고 헤어지는 거. 그 어떤 과정 그게 그 나름대로 거기도 그 수영로교회 그 노숙자 사역팀이었는데 올해 나름대로 그 역사가 됐거든요. 그런 어떤 그 과정들이 좀 힘들게 일하고 또 조금 나름대로 좀 쉬면서 좀 쉬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으면은 사람이 빨리 안 지치고 오래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어머니도 어린이 전도가 쉽지 않고 특별히 바깥에서 그래 하는데 근데 이제 그 팀장님이 꼭 끝나고 나면 맛있는 거 사주고 또 커피 마시면서 또 좋은 대화 나누고 그러면서 이 흐름이 딱 생기니까 하고 나면 좀 힘들어도 아유 다음에 쉴 수 있다 이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도에 전념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계기였는데 그런 어떤 과정이 있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저도 거기 100% 동의를 합니다. 저도 왜냐하면 전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타임 테이블을 제가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금요일 날 어린이 전도를 하고 하면 저는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는 또 학교 개학하면 학교로 가야 되니까 이거는 뭐 학교 갈 뿐만 아니라 또 그것도 해야 되니까 어머니를 데려다 주는 건 좋아요. 그래서 오셔서 전도하고 데려다 주는 건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좀 지치지 않을까 사람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맛있는 걸 먹고 이제 또 열방 기도회 하고 또 저녁에 제가 데려다 주는 건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스텝 절차를 제가 이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지 사람이 안 지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분 지금 어떻게 될지 저도 지금 계속 좀 연구 중에 있고 어머니는 지금 과도한 지금 열정을 가져가지고 지금 월화수목 부산에서 어린이 전도 하고 금토를 또 김해 여기 와가지고 또 전도하고 와 그게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 어떤 거냐면 힘든 거 사역하고 쉬고 위로받고 사역하고 쉬고 위로받고 요게 돼야 되는데 사역하고 또 사역하고 또 사역하고 이러면은 사람이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주님 일을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시스템 이 타임 테이블을 확실히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혜롭게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이 테이블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모르라 가지고 저도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 요번에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합숙으로 훈련을 받으러 가니까, 그래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이제 나를 또 팀으로 해가지고 또 전도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야 된다. 이 타임 테이블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게 이 사람들이 이것을 지혜롭게 좀 버틸 수 있는, 우리가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라 평생을 전도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리고 보면은 미친 듯이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그러니까 이거죠.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가려면 마라톤처럼 뛰어야 된다. 마라톤처럼. 그래야지 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당한 수준의 속도와 리듬을 우리가 만들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이 좀 확실히 잘 잡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래서 지금 2024년도에는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교회의 리더 입장에서는 요런 계산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너무 나도 지치고 사람들도 다 지쳐가지고 멘붕이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이제 전도 그만하자,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래서 언제든지 이 구상이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제가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제가 요거를 플랜을 짜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사람이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2024년도 우리가 전도하는 한 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 구상은 제가 하고, 전도하는 한 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에 전념하는 삶이 있죠. 우리는 또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 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풍랑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자리다. 기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선지자 다니엘이 유다 왕국이 망하고 왕의 신하가 되었을 때에 그 나라 바벨론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면은 죽을 거다라고 조서를 썼을 때에도, 도장이 찍혔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감사 기도할 입장은 아니지만 감사 기도를 했다. 그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우리가 지켜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절박할 때는 히스기야나 한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맨날 우리의 어떤 위기만을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기도는 뭐냐? 이 지역의 중보기도,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것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것들, 전도의 대상자들,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열방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7시에 열방 기도회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모입니다. 정말 귀한 시간이죠. 토요일 7시면은 가장 놀기 좋고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지만,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세웠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아무튼 우리는 토요일 날 오후 저녁 7시에 열방 기도회라는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줌으로 또 실시간으로 줌으로 실시간은 페이스북으로 하고 있고 줌은 제가 링크를 한 6시 저녁 6시 한 45분 30분 되면 링크를 주면 줌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회를 함께 하고 있는데 혹시 함께 저희에게 함께 기도하고 싶으신 분은 제 개인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우리 열방기도회 카톡으로 초대해가지고 줌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전념하는 인생,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에 전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전념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사역이 의미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제자들이 풍랑이 닥쳤지만 여전히 배를 저어가고 갔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거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풍랑이 닥치고 시험이 오지만 예수님께서 또 시기에 맞게 풍랑 위를 걸어서 우리의 삶의 배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를 또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또 우리 귀한 2024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의사 내가 빌립에 저번 주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설교를 2개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설교뿐만 아니라 토요 기도회도 준비했고 수요일은 아예 교회를 못 오니까 수요 기도회는 이번 주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보니까 좀 문제들이 좀 있는 게 좀 있네요. 자, 다음 주 설교도 지금 미리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토요일 날 오면은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일날 준비하고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까지 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상급받고 그 영광 누리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80년, 90년 사는 이 세상에서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영원한 구덩이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조그마한 그 풍랑 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하나님 부인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저는 요즘에 천국 소망이 좀 있습니다. 빨리 죽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제가 이 교회 디자인한 게 하나님 나라를 제가 사실 모델로 좀 디자인했었는데 지금 부족한 게 많아요. 지금 제가 그 머릿속에 있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그래서 이제 있는데 저 빨간 거 걸어놓은 저게 지금 우리가 과일을 못 걸어놓으니까 과일을 형상화한 겁니다. 그리고 저기 저녁 되면 위에 반짝반짝거리는 저 불빛이 있거든요. 저게 반짝이는 별을 형상화해 놓은 거고, 그리고 저 램프를 저 위에다 올려놓으면 저거는 이제 밝은 달을 형상화해 놨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 최초 인류에게 주신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제가 나름대로 좀 아니까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눈이 열려가지고 이 자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 이 지상에서, 이 세상에서, 이 삶에서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냥 내가 좋은 거 줄 테니까 죽어라, 그냥 죽어라,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서 걸어오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은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거 버리고 뭐 풍랑 온다고 뭐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풍랑 가운데서도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또 안정화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주님 품에 갔을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아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2024년도 한 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것들로 우리 줄그려서 법회 가운데 교회 가운데 충만한 은혜와 정말 우리가 또 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충성된 자로 신실한 자로 이 또 한 해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정리 조금 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저거 들으셨